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2장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문장인데 굉장히 길기도 하고 막 섞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제가 끊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 핵심을 잡자면 그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먼저 볼게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인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믿으려고 애를 쓰면 믿으려고 애를 쓴 자기의 행위에 가치와 의미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40일 치성을 드렸어. 그러면 40일 치성을 드린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의 터전으로 우리를 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뒤에만 같이 더 볼게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게 한다는 거죠. 왠지 기도하고 싶어. 성경을 왠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냥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만들어 하세요 말할 때 그러면 그 만들어 살까요?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막 빛내면서 그래 만들어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는 분은 계속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소원을 자꾸만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 성경을 듣고 싶고 나누고 싶고 알고 싶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활동하시는 그 활동의 양상이 먼저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선한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 이거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거를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지고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의 알파가 모든 것의 원인이 모든 것의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활동하시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걸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활동해서 나에게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한단 말이죠. 그때 어때요? 그때 누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죠. 근데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슬그머니 이제 화가 난단 말이죠.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나만 하냐 이거? 나만 이 짐을 져야 되냐? 원망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시비가 따라와요. 시비가. 너 얼만큼 했어? 나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할 때 너 얼만큼 했어?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활동하셔서 소원을 주시고 하게 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둘 사이의 비밀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감추어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감추어진 즐거움이. 그건 굳이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타인을 의식하고 뭐 교회 식구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주지 않거나 호응이 없으면 낙심하거나 이제 원망이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인간들이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그럼 하지 말지. 하지 말지. 그러면 더 화가 나죠. 이제. 섭섭하고.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저항체처럼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마저 주님께서 활동하시면 부인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구원의 주체도 주님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를 행할 때에도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체이신 주님이 너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게 한 거라면 그러면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어떤 타인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혹은 이제 뭐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음번에 장로 투표가 있을 때 그 장로 이제 선거에 나가실 분들은 좀 더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죠. 근데 선거했는데 안 됐어. 그럼 정말 그 식구들이 너무 시험에 들어요. 권사님들도 투표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 선거 즈음에 참 피곤하죠 그게. 또 그게 또 이제 뭐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준다 그러는데 결국 인간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15절 말씀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하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하는 세대는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시간이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한 세대면 30년인가 50년인가 자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만 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같은 세대의 반복입니다. 예컨대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다.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몸이야. 왜 내 발 밟았어? 왜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는 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꾸려가는 그 모든 인간들이 한 세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전체 인간들이 한 세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시간의 속성이 아니라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인간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선시대의 인간들도 이방원이가 싹 다 죽여버리고 혼자 해먹었잖아요. 지금 또 뭐 명청대전 일어났다면서요. 뭐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또 싸운다면서요. 뭐 물밑에서 지금 다음 대권을 노리고. 아무튼 헤게모니 정탈전, 권력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위해서 내가 주인 돼야 돼라고 하는 것, 내가 머리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일곱 머리의 전쟁. 요한이 보니까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가진 붉은 용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모습인데 사탄의 모습은 7개의 머리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내가 머리야라고 하는 자기가 머리 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고 내가 이 집단의 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이 집단을 이끌고 있는 주체야라고 하는 결혼하면 왜 싸웁니까? 남편이 내가 머리야 이 집안에 여자는 나는 몸은 조리냐 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 되기 위한 전쟁을 벌인다는 점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원시 시대나 조선 시대나 대한민국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 내 어떤 시간이 만 년이 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냥 옛날에 갔다가 지금 이제 빵 모자 쓰는 것밖에 다른 적이 없습니다. 추우면 빵 모자 쓰는 것처럼 옛날에 한복 입고 지금 양복 입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튼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뭐라고 그게 세대예요. 세대. 특징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라고 하는 독자적인 자기의 존재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게 모든 세대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세대를 뭐라고 앞에 붙여놨습니다. 바울이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거스르는 세대. 쿠르키다라는 단어를 쓰는 내용으로는 쿠르키도 이게 구부러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속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꼬여 있으니까 그 말이 바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참새 2마리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락했다고 하시나요? 참새 2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속에 꼬여있다 보니까 아이씨 재수 없어. 왜 떨어져 이 참 두 마리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어.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건데, 물론 이제 거기 뭐랄까요? 걔가 뭐 휴대폰을 봤다, 뭐 많은 원인이 우리 찾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애들은 그러죠. 와, 만세, 하나님 허락하셨대. 나 막 놀 거야, 막. 근데 그냥 막 놀아도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불안하죠. 아, 저거 놀면 안 되는데.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르니까. 저는 게임을 눈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눈물이 흘러서 못 하는데. 근데 페이커라고 알잖아요. 주아도 페이커는 아나? 페이커는 정말. 내 친구 목사님이 페이커한테 가서 1억 받아왔잖아요. 기부를 10년간 1억씩, 그러니까 매년 1억씩 받기로 했대요. 근데 이 페이커도 기독교인인가 보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페이커가 게임할 때, 밤새 게임할 때 그 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안 말랐다면서요. 심지어 아버지는 게임 열심히 하라고 검토를 하셨다면서 이렇게. 할머니는 무슨 게임 하나 보고 있다가 같이 또 할머니 게임 연구해가지고 조언해 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은규 말처럼 델로면 된다. 델로면 되는데 이게 게임도 못하는 주제에 계속 섞어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핑계거리처럼 말이죠. 공부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또 노선이 있겠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속이 이게 쿠르키드, 이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삐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그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해도 어때? 우리는 삐딱하게 해져가지고서 속이 꼬여가지고 하나님 했다는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기 세계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막 덤비는 거죠. 원망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거룩한 이 영역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머리털럭 하나 희거나 검게 못한다 하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희게 하는 것도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항상 오해하죠. 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있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나 흰머리 염색할 거야. 뭐 하려면 하죠. 뭐 염색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머리털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검거나 희게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 흰머리나 제대로 똑바로 해봐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빠 머리털 왜 빠져? 아빠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못 먹으면서 왜 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악용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이고 시작과 끝도 주님이고 원인과 결과도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어때? 우리 마음이 잠깐 자유를 얻지. 야, 그렇구나. 다 뜻까지 가고 자유로운데 또 나가면 또 이제 내가 주체성이 확 돌아온단 말이죠.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뭘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네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희는 것,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굳이 우리는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밤새 막 기도하는 거죠.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 잠깐 일어나서 쇼츠에 잠깐 하나 올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성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속에 있다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악령은 어때요? 악령은? 지옥은 악령 안에서 불의 대신 불이죠. 불만, 불평이에요. 지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순간 지옥입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유리로 된 뭐 어디 롯데월드에 있습니까? 유리로 된 이렇게 있어 이렇게 걸어가면 아래 밑에가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요. 롯데월드예요? 가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예, 안 간 사람이 더 세요 주장이. 아무튼 그 유리로 된 거기를 걸어가면 밑에가 보인다면서 막 되게 무섭다면서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유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이 빤히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빤히 보여요. 경계면 자체가 투명하다고 유리처럼. 그래서 지옥 간 부자가 천국 간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미스터 아브라함 씨,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해달라 하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이거 딱 보고 말하죠. 야, 너 거기 가 있구나. 고생 많다 하면서. 너 살아있을 때 부자로 많이 잘 살았지. 너는 살아있을 때 부자로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았잖아. 이제 괴로움 좀 당해봐라. 그러니까 막 대화가 주고받잖아요. 대화를. 투명한 경계면인데 대화도 가능해 심지어. 자,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뒤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인데 똑같이 어때요? 지옥은 악령 안에서 불의, 불만, 불평, 원망이에요. 왜 불만이 나오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에게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배치했어 라고 주님께 배치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는 반발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배치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따구로 배치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대부분 그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불의해지고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 안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때 그게 순간 지옥이죠. 근데 주의 영이 역사할 때는 순간적으로 어때? 순간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그 기도가 왜 나온 겁니까? 내일의 양식이 없잖아요, 지금. 내일의 양식이 없는, 내일 장담할 수 없는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그럴 때 내일의 삶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쌓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수십억이 있어. 먹고 마시는 문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 부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먹고 마시는 수십 년 걸 쌓아놨다 하더라도 지옥이란 말이죠. 이런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래를 깨뜨리고 다 잘 살자. 그저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은 한 평에 3억이고 경남 어디 거기는 한 채에 3억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죠. 저 똑같이 신대원 나온 동기 중에 제 동기는 500명 교인 목회를 하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에. 그 똑같이 신대 나오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렇잖아요. 서울대 박사인데 어때 다 똑같이 같은 서울 박사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다양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다 똑같이 3억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3억, 그 사람은 3천만 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치하는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3천만 원집에 살게 했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이미 그 사람은 3천만 원 반지에 살지만 어때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논리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 패배자, 이 루저, 3천만 원 전세, 너는 패배한 사람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런 나와야죠. 너는 뛰어내려. 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님 안에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배치하신 주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아멘 하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예? 아, 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데. 제가 살아본 집, 뭐 여러 가지, 저도 한 25번 이사를 했는데 여러 집이 있지만 뭐 500개, 20부터 다양한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철이 이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본주의 물을 못 먹어가지고 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 거다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비참하더라고. 아, 비참하구나를 알았어요. 언제 알았느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한 번 자본주의 물이 들고 이게 빠져나가는 게 안 빠져나가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주의 보락입니다. 끝없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본주의 문화의 애굽에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본주의 애굽에 푹 빠져 살아야 주님이 끄집어냈을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가 폭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를 죄에다가 푹 빠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맛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까지 돈 맛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아직 뭐 주원이나 주화정 돈 안 받겠지만 우리 은교도 뭐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 돈 좀 많이 버는 거다. 그래서 용돈 잘 모아서 지금 갖고 있어요. 갖고 딱 제 병원 퇴원하는 날 아빠 내가 푼돈이지만 좀 병원비 보탤게 하고 딱 봉투를 내미는 와 감동했어요. 그래 푼돈이 아니더라고. 제한테 푼돈이 아니야.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러니까 나름 이제 돈 쓰는 법을 조금 이제 이렇게 안 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꾸만 이제 아이들부터 자본주의에 우리가 이제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제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결혼을 해도 이제 배우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따져야 되는 거고, 강남 살면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이제 그 돈수 경쟁을 벌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지옥의 삶에 물들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이 강력한 이 세력에 붙잡혀 있다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돈의 힘을 못 이기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는 돈에 자유로워질 거야. 그거 착각이에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돈의 힘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40억, 100억 때문에 싸우겠어요. 지난주에 뭐 사임한다고 올라왔던데 또 뉴스가. 평생 말씀을 가르쳐도, 평생 말씀을 증거해도 돈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 노회에서도 은퇴하신 목사님 은퇴금 그 매덕 때문에 사모님이 노회 진영서를 내출했어요. 교회에서 퇴직금을 조금 준다.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주길래? 교회에서는 5억을 이 목사님 5억을 요구했고 교회에서는 4억을 준다 뭐 그랬나?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들이 거기 80% 다 조그만 교회들이거든. 자괴감에 빠진 거죠. 우리는 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랑 목사님 은퇴하시면 그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무튼 뭐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목회하고 평생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마지막은 그 몇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주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애굽의 문화, 자본주의의 문화에 푹 집어넣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푹 빠진 죄인임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거 하나 아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내 힘으로 자본주의의 힘을 끊어낸다? 불가능해요. 주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단짝 들어서 홍해에 집어넣었다가 광야로 보내시는 거죠. 다시는 건너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구원 자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의지로, 일방적인 주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다음에 여기 구원의 길 여기 있다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에 집어넣어 버리신 거죠. 사실 모든 성도는 하다 보니까 믿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런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고 할 때,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스르는 세대의 속성과 그다음에 천국의 속성이 항상 겹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투명한 유리 경계면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야의 삶과 애굽의 삶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돈에 미친 듯이 몰두해 있다가 또 내가 돈에 빠져 있었네, 또 주를 바라보면서 돌아왔다가 하는 이 중첩되는 상황이 늘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게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부정하는 불신이 항상 우리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쫙 갈라가지고 나는 항상 믿어, 나는 항상 평안해, 나는 항상 기뻐.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막 선회시킨 사람이에요. 무엇이냐?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게 하심으로써 계속 육체의 필요를 따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 속성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몸,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다른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몸으로 모든 장애를 뚫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 몸은 그냥 틀렸어.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태생적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적용된 자 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고 날 때부터 우리는 못 걷는 안전병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절름발이란 말이죠. 모세에게 너 손 놓아봐라. 놓다 빼니까 나병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나병 환자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태생적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생적 죄인한테 무엇을 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그 몸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거란 말이죠. 믿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가능성을 다 집어칩시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자유로운 곳이 그래요. 가끔 저도 유튜브를 이제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경건하게 사는 법부터 해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인간 방법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잘 푼다, 좋다 하다가 꼭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삽시다 하고 이제 갑자기 인간의 의지를 확 당겨오는 분들이 또 많아요. 여전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까? 자기 몸에, 인간의 육체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요구사항은 우리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를 다 잡아들고 쓰러뜨리면서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염려스러운 게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 올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영상의 주제는 그거죠.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쭉 올렸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어떤 분들 전화 준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이제 급히 불러간 분들도 있어요. 급히 막 전화해서 막 뜨거워서 막 너무 좋다 했다가 급히 물러가신 분들이 급히 퇴각. 저 목사 위험해, 불안하다. 뭔가 우리가 붙잡고 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 주실 때 이 모든 말씀의 수령인으로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입을 다 막고 우리를 다 죄인되게 만들면서 우리의 불가능성을 다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홀로 이루실 예수님께 가는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고 있어봤자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냐?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 맞네. 이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도 마땅하네라는 사실을 늘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 대신 다른 몸,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의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뻥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겹쳐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또 하나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무슨 말이냐? 이제 성도는 자기의 날을 사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날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경삼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1930몇 년도에 태어났다. 맞나 모르겠는데 40년도, 44년. 예. 제가 이번에 44년생이거든요.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엄경삼이라는 이름으로 82년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엄경삼이라는 사람으로 80년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죠. 엄경삼이라고 하는 그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중첩되어서 그리스도의 날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자, 그리스도의 날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겠어요? 잠깐 우리 알다시피 잠깐 하나님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4절 말씀.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같이 볼까?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 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뀐 자의 고백이에요.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야. 나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이 존재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어쩔 수 없이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담아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할 때 요셉 개인의 인생은 사라지고 요셉이라는 껍데기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활동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신 거죠. 어떤 형태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형태로. 자,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고 내가 내 인생 잘 살아왔어라고 보게 되는 자는 지역 백성이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지? 라고 할 때 어때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할 때, 그죠? 나로 하여금 아파트 2채를 갖게 하신 분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물론 이제 엄지사님은 멀쩡한 아파트 팔고 빌라로 가셔갖고 지금도 괴로워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그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경기도에 어디 이름도 없는 빌라로 가게 하신 분은 신묘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 이제 둘이 신묘수하고 또 하나 있어요. 예, 저기 제주도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 맨날 그 원망하시는데 나로 하여금 그 아파트 갖고 있어 지금 좀 덥겠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하필 막 물도 가끔 새는 그 빌라로 나를 가게 하신 분은 신묘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엄경삼의 인생이 하나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날을 사는 인생이죠. 자, 다시 최돈영의 날을 사는 인간은 만약에 최돈영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날을 살았다면 지옥 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날을 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정춘화지만 정춘화의 날을 살아온 사람은 지옥 백성이지만 그리스도의 날을 살아온 정춘화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때요?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죠.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가 주께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원인자가 주께 있음을 알 때 지금 내 인생의 결론도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너희 가난해 할 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하면 어때요? 주께서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고 때마침 그때 친구 말 듣고 부정 썼다가 날렸기 때문이고 때마침 그때 뭐 암이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팔아먹기 때문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원인이 싹 날아가고 나를 가난케 하신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 누구 때문 보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난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가난해도
그리스도의 나를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데이, 그리스도 나를 산 사람이 천국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요셉이 말할 때 요셉이 이 말이 형들한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아버지 죽을 때도 형들이 두려워해요. 요셉이 복수할까 싶어갖고. 우리 알잖아. 이방원이가 어떻게 죽였는지 알잖아요. 요셉도 단종대 단종 영화 하나 나왔더라고. 태종대. 그때 우리 갔다 왔거든요. 태종대 체육관 같이 갔다 왔거든요. 태종대.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유배지 같긴 해요. 유배지. 예. 아니 단종 보낸 건 이방원이가 아니죠. 단종 보낸 거는 세조 수양대군이 보냈잖아요. 예. 다 보면 얘네들이 다 거기서 나를 태종도를 보낸 이는 숙부 수양대군이 청룡포에 보내신 분은 숙부 수양대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에요. 아주 어릴 때 원규가 근데 아빠는 왜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돈이 없게 하셨어. 그럼 이제 목사처럼 말하지 말고 아빠처럼 말해봐. 그럼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아빠처럼 말하면 내가 너 같은 데 돈 벌어 와야 되는데 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나의 날, 오늘 나의 시간, 오늘 나의 인생이 있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본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생명책의 효력이 그 사람의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갖고 또 요즘에 제가 전기 좀 꽂혀갖고 전기 어떻게 스위치를 켜자마자 바로 불이 들어오는지 나는 이게 이제 늘 좀 신기해서 그래서 이 전선 속에 들어있는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전선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를 보니까 이 달리피보다 느리는 거예요. 이 전선 속에 들어있는 이 전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달리피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 속에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뭐지? 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이제 스위치를 켜는 순간 갑자기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선 주위로 정전기 장이라고 하는 정전기 장 영역이 생기면서 영역 속에서 에너지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빛의 속바르기로. 키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전선 속에 있는 전자가 흘러서가 아니라 전선 주변으로 생기는 전자기 장에 의해서 그냥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큰 북 위에다가 콩 얻어놓고 이쪽을 둥둥 치면 저쪽 콩이 막 튀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왜 이쪽을 쳤는데 저쪽에 있는 콩이 튀어오르지? 그런 것처럼 에너지 장이라고 하는 전자기장 에너지 장 속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에너지가 그 순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선 속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방향이 확 바뀐대요. 전자들이 제멋대로 놀고 있다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자들의 방향이 맥스웰의 뭐라 하죠? 벡터라는 말 들어봤나? 주어요?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전자의 방향성이 똑같이 확 바뀐다는 거죠. 전자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순간 전자기 장이 쫙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 핵심은 그거죠. 자, 주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성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주변에 생기는 거대한 전자기장처럼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가 흐르는 속도는 키자마자 빛의 빠르기로 전기가 확 들어오지만 빛의 빠르기라 해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 걸리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치 전자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방향의 전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벡터,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빨라요. 순간적으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주실 때 그때 우리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하는 점.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주의 나라의 영역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순간에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어떤 권사님 식사하시는데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거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산다는 고백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가만히 보면 맨날 본인이 살아. 본인이 맨날 걱정 근심 있고 뭐 시끄러워요. 예. 금요일 또 식사를 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대화를,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좀 약간 서비스로 제가 귀신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귀신 이야기를. 이분이 너무 놀래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막 눈을 빛내면서 들으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 들으면 귀신 얘기 듣고 막 너무 막 조화를 하시는데, 귀신 얘기 듣고 공감한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귀신 이야기를 듣고 버무려서 예수 얘기 들어가지고서 아 그렇구나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을 돌려세우는 그 전선 속에 있는 전자들의 그 분주한 움직임을 한 방향으로 쫙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 세우는 것 자체는, 그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지금 과학자들이 빅뱅이 있다? 그럼 빅뱅을 있게 한 최초의 그 어떤 원인 제공, 최초의 그 에너지는 무엇이냐? 아무도 모르죠. 그냥 가설이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빅뱅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모든 만물이 활동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근본 원인에 무엇이 있냐? 어린 양의 희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속.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오고 어둠이 반복되고 땅이 드러났고 식물이 자란다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을 있게 하는 생명의 근본에 대해서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뭘 말하냐? 정결한 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근본 에너지 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에서부터. 그래서 이 말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원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 말이 믿음으로 안 들어오면 귀신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막 귀신 얘기 듣고 막 날뛴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항상 모든 것의 원인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라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뭔가 지금까지 했는데 교회에서 내가 평생 믿어왔고 나도 교회에 헌금 많이 했고 나도 봉사 많이 구제 많이 했고 나도 교회 하나 세웠고 그런 말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당신이 교회를 하나 세웠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 당신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도록 그 헌금을 하게 하신 분, 당신 속에서 살아있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이 세운 거니까 당신이 나를 산 거고 당신의 시간을 산 것이고 당신 역사를 세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세운 사람은 지옥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도록 소원을 주신 분, 하도록 돈의 여건을 주신 분, 또 교회 건물을 하나 세우게 하신 분, 그 모든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야라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살아온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내가 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살게 했구나라고 내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내 날에서 그리스도의 날로 전환되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판처럼 뻔히 보이는 지옥이 순간 바뀌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에 있었구나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내 인생이야. 니네 누군지 아니? 누군지 뭐 압니까 우리가? 이재명 총재가 누군지 알지. 뭐 나머지 다 알지도 못해요. 뭐 어디 뭐 구의회 의원 뭐 누가 어떻게 알아? 몰라. 종로구 의회 의원도 누구? 종로구 지금 지구당 위원장 뭐
최재형 씨죠. 국민의힘은. 그리고 민주당은 곽상원 노무현 사위고 뭐 정도는 저는 국민이니까 알고 있지. 다른 구는 알지도 못해요 지금. 존재 없습니다. 존재 없어요.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가 늘 말하는 I am what I am. 내가 나된 것은. 자,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격성, 독자적인 주체성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에는 모든 배우는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그 무엇이란 말이죠. 그 무엇.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가끔 이제 최사님 그러셨나? 가끔 이제 제가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이제 사람 많으면 연기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연기하거든요. 인간은 다 연기를 다 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 진짜 자아가 무엇인지 찾지 말란 말이죠. 어차피 인간의 자아는 허구예요. 우리는 다 그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설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는 그 무엇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꼭두가시예요. 꼭두가시.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재벌 총수들처럼 그냥 꼭두가시란 말이죠. 나의 진짜 자아는 무엇인가 찾지 마세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배부르면 배 두드리시고 배고프면 먹을 거 찾으러 가시고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뭐 우울에 빠지는 거죠. 나의 진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I am what I am. 주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배역을 하는 거고 부자가 하시면 부자 배역을 하는 거죠. 가끔 뭐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이나 나는 먹을까 뭐 자아 찾기 그러는데 자아 찾기 한다고 해봤자 우리 이광수 쌤 딸님이 상민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자아 찾기 한다고 한 며칠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잘 찾았나 모르겠는데 이게 취업 앞두고 있으면 자아 찾기도 다 날아가 버려요. 취업해서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자아가 못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이제 두둑해하는 그 자아.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전형성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유일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순간순간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기하는 것 자체를 부담 이상 생각하지 말고 연기하십시오. 그냥 만나 반갑게 인사하시고 제가 욕하더라도 말이죠. 욕하란 말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무엇으로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주께서 전구처럼 우리의 빛을 비치게 하시면 그다음 빛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자, 결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빛들로 한다 그러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 왜 가난하니라고 물어볼 때 주께서 나를 가난하게 했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너 왜 돈 많이 벌었어? 주께서 부자가 되게 했어. 그게 빛이란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주께서 머리가 좋게 했어. 그게 빛이에요. 나의 존재의 근간이 그래서 예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드러날 때 그게 빛이란 말이죠. 너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주께서 예쁘게 생기게 하신 걸 어떻게 해? 그거란 말이죠. 너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네. 주께서 이상하게 생기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알파 오메가이신 주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무엇으로 존재할 때 그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나라에서 그의 시간을 그의 역사를 산 존재로 주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날마다 부정받으며 부인받으며 우리 안에 사시는 참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빛들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과 우리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